말씀을 보면은 꼭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죠. 작별 인사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고별 인사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조금은 특별하죠. 바울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는지, 어떻게 사랑을 주었는지, 어떻게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건면했는지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한 것처럼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지금 가야 되는 그 길에 그 결국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삶이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한 이 복음의 증인 삼아주신 그 모든 것을 보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세상 말로 냄새가 납니다. 추잡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지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좋은 것을 갖고 갖추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내면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귀한 존재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삶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아에 처음 온 날부터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보고 들었고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담임 목사가 또는 구역장이 지난 주일날 우리 나눈 말씀 설교 제목 본문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몰라요. 뭐였더라?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말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강단에서만 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삶 전체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엄청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다루면서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나?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요, 실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기가 맡은 양무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말로만 사랑합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시간으로 희생하며 그렇게 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우리도 또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도 그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함께 잠길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고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 세상이 주었던 것, 세상 속에서 가졌던 것을 그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또한 형제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겐 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부한 자에겐 부한 자의 모습으로, 그 어떠한 상대든지 그 사람에 맞게 그들을 대하며 껴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형편과 관계없이 그들을 모두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나 숨기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리낌 없다는 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눈치 안 봤다. 눈치가 보여요. 왜요? 아직도 그 안에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흠잡을 말을 할까 이걸 막 계속 캐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것을 내가 비록 오해받고 미움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또 핍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점점 아마도 우리 언론인들, 권사님, 이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거 다 옛날 시기도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앞선 세대가 뭔가 뒤에 오는 세대들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체득한 것이고 확신한 것이면 담대히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절대 젊은 사람들 주눅 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녀가 잘 나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명예가 있어도 남편, 그 아버지 앞에서 잘난 척하면 한 대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반대말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얘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제 자식 말 들어야 돼, 살아야 돼.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전히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왔던 여러분 사랑교회의 귀한 믿음의 전통, 제가 처음에 올 때 그 결단을 하고 왔던 거죠. 그게 안 되면요, 사실 사랑교회 오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그래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저보다 이 교회 더 맞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더 맞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나이도 많지만 키도 크시고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됐어요. 이러한 것에 우리 교회의 전통에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그게 안타까웠어요. 사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가 인정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들마다 그 귀한 전통들을요,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퇴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과 세상 기류가 교회 안에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교회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옛것을 버리기 때문에. 그 옛것에 좋은 것을 점점 버리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참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다 봐요.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봅니다. 자녀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지켜봐요. 뭘 보려고 할까요? 그 모습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보려고 하고, 그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 계신지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약하고 또는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연약한 모습뿐일지 몰라도요, 나오미처럼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요, 도망칠 사람도 안 도망치는 거예요. 떠났던 자녀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때 타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세상이 불편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손해볼까봐 믿음을 숨기는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다 라는 것 여러분 드러내야 될 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체면 때문에, 여러 관계 때문에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일에 정말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여러 선지자들에게, 또한 교회 종들에게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너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이거 주님 뜻이구나. 나 가지 말라는 뜻이야. 좋아, 다음에 가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우리는 보통 힘든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묻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핑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바울은요, 예정된 고난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인생의 평안함과 또는 안락함보다도 자기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모두가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눈물로 말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청시대학 다닐 때 기숙사
있었을 때 기숙사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의 통로에 큰 액자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쓰여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말씀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 아니하나다. 그냥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좀 달라요. 좀 달라가지고 막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좀 많아요.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옛날 버전이 있어요. 옛날 버전. 그거를 이제 평생 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좀 이렇게 바꾸다 하다가도 옛날 거 하다가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쭉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커피 봉사하는 데 가서 거기는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교단이 모였으니까 이제 그 옛날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틀렸어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 게 잊어버리고 이게 새 것이 이제 더 맞는 것 같고 더 입에 붙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도 지금 옛날 성경 그냥 쓰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찬송가도 그렇고 그 이유를 알겠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왜 그러시냐면 보니까 그 성경과 그 찬송과 옛날 때 그때 모든 그거에서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너무나 귀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도 옛날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비교해봐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세대가 바뀌니까 이 성경을요 현대어에 가깝게 그러면서 전통을 지키려고 애쓴 장면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확 바꿔버리면요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뭡니까? 그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뭐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한다. 이게 굉장히 비장한 각오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은 거기서 결박당해서 자기의 몸이 자유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점이 시작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의 끝이 뭐겠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여러분 어쩌면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그의 내리속에서 떠나지 않은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스데반 집사. 그가 혈기왕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잡아야지, 다 없애야지 했을 때, 그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수많은 군중과 예수의 돌을 회방하던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를 앞에 두고 돌을 던질 때, 그때 그 어떠한 일이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 던질 때 이 겉옷이 불편하니까 그 겉옷 얼마나 세게 던지려고 겉옷까지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많은 돌은요, 이렇게 던지는 돌이 아니에요. 어떤 돌이에요? 한 방에 내가 죽여버리는지 이렇게 던져.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 남자는 다 아시겠죠? 겉옷 벗고 눈싸움 할 때요. 기억나세요? 눈싸움 할 때 이렇게 빵빵한 옷 입으면은 잘 못 던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거 벗잖아요. 눈싸움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증인이 누구였어요?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며 순교한 그 모습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평생의 믿음에 이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획을 담당하게 하신 그러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우리 선지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그분처럼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인도하였던 그분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모인 성도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것을 또한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왜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요. 왜요?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누굴 만나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그가 안수했을 때, 기도했을 때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이제 그가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믿음 가운데 이제 내가 핍박했던 예수, 내가 지금 핍박하려고 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가 진리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구나. 그는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광길에 달려 내려가가지고 아라비아로 3년간 갑니다. 아라비아에 3년 가서 거기서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제 신약은 아직 쓰여진 책이 그때는 없었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가 배우게 돼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받은 거예요. 그 가장 투명한 근거가 제가 항상 감사하게 보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항상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거를 그냥 성만찬을 하나 예수님이 세우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다른 사도나 다른 어떤 교사에게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 직접 내가 받은 거야. 그리고 알려주셨어. 뭐라 해주세요? 잡수던 그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공부하시고 가르치신 그것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달려갈 길.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다 보면 힘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해도 있습니다. 돌부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진흙탕도 있고요. 우리에게 혼자만 달려야 되는 그런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배신당해도 돌에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힘들면 교회 오늘 안 나가도 되지? 그렇죠? 조금 일 있으면 오늘은 좀 빠져도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은 아마 모든 일 만살제쳐놓고 만나실 텐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하고 이 예배를 배설하시고 이 천국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왜 빠질까요? 믿음의 내가 예배를 다른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내려놓고 조금 손해보면 타협하고 조금 외로우면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요.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위보다도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과 그 성도들의 안위를 더욱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지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힘주어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3년 내내 그는 항상 말씀 전할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그렇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오해를. 사도 바울은 큼직한 사람, 논리적인 사람, 말이 막 딱딱 떨어지고 엄격하고 심지어 베드로도 막 앞에서 막 베드로가 좀 물러가려고 하고 외식하는 자처럼 이런 이방인과 밥 먹고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안 들키려고 도망갈 때 막 꾸짖었잖아요. 뭐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눈물에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눈물에 설교를 했어요. 눈물의 교사였어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면 여러분 분명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또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쓰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 앞서 내용을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누가요? 사도 바울.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므로 자 우리 가정은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는데 쟤는 안 줘. 그래서 안 사귀는 친구 있죠. 잘못된 말.
저 사람은 줘봤자 고마워할 줄 몰라. 그래서 끊어버린 사람이 있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형제, 특히 형제 자매가 많아. 내 형제 자매가 그런 게 많아요. 나만 엄마 아빠 도발치고 지는 안 해? 그러면서 미워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고맙다. 그래, 내가 더 많이 드릴 거야. 그래서 너도 와. 그럼 그렇게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울며 바울을 안고 입 맞춥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삶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느 자녀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사람인지라 부모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편한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그 사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기 원합니까? 돈을 남길 것입니까? 명예를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남기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남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삶에 나의 달려갈 길의 끝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과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